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대들. 한 번 더 우리 손을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소서.
기쁨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다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나눌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욕이나 비속어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노라는 대답이겠죠. 요즘은 어린 나이부터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욕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욕이나 비속어를 일상어처럼 쉽게 내뱉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언어 생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말은 참 중요하게 여겨졌죠. 말과 관련된 속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말의 힘, 말의 능력을 강조하는 속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도 있죠. 요즘은 비비디 바비디 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말에는 능력이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저러 해서 모든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일까? 물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100배, 1000배 좋겠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힘이 있다, 말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면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쭉 이어서 그렇게 이르시되 하니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르시되로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말씀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태풍을 그치실 때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죠?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요동치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배경과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애굽에서 지독한 종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미리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이거 힘들겠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내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수준이야.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인다 라고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믿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 거죠.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을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결과가 14장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2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시고 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득 늘어놓은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에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한 교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Death and life, 죽음과 삶이 혀에 달려 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4절 말씀에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키이다.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은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게 지극히 작은 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작은 불 하나, 예를 들어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지극히 작은 혀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언어가 우리의 삶을 태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까 잠언에서 본 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3장 7절 8절에 조금은 절망스럽게도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 곧 모든 생물들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잘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 man, 아무도 없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 밖의 영역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의 말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비록 쫓기고 있지만, 나는 지금 보잘것없이 쫓기고 있는 신세지만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나의 입술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니, 내 입술을 내가 길들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고백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하기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이 기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기도라고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뱉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천국을 세워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뜻도 모르고 썼던 유행어, 비속어를 써왔고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나쁜 언어의 습관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 은혜의 언어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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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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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에 대해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4일 토요일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위러브 이종현 형제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증도 듣고 우리가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이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교육실에서 예배 드릴 텐데 다음 주일 계획대로 이상범 목사님 모시고 간증 집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잘 구별해서 함께 참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